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영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것을 몸소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가끔 이제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백종원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뒤에 제목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무슨 푸드트럭도 있고요. 골목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골목 상권 살리기. 예전에 이제 푸드트럭이란 제목으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어느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시장이나 무슨 이런 길에. 그런데 그것이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곳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장사를 참 잘하는 사람이고 예능감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유진의 남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음식도 참 잘 만들고 사업도 참 많이 성공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노하우를 가지고 이 골목 상권 또는 이 푸드트럭을 그것을 좀 이렇게 살려보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음식 수준도 높이고 그리고 마케팅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골목 상권이나 이런 푸드트럭 상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처음으로 강남역에 있는 이 푸드트럭 존을 살리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한 푸드트럭이 한 5개 정도 있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먹는 거 검사해 보니까 나쁘진 않은데 특별하지가 않아요. 맛이 나쁘진 않은데 이게 별로 그렇게 기억이 안 남으니까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잘 안 가요. 그리고 위치도 애매한 게 이렇게 사거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 꼭지점에 이 푸드트럭이 한 5대 정도가 서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건널목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별로 맛도 신통치 않고 그리고 가기도 좀 돌아가야 되니까 애매한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장사를 해도 많이 벌어야 한 3, 4만 원 4, 5만 원.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정도로 참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종원이라는 분을 투입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살려낼 수 있을까? 첫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은 맛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솜사탕을 만드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솜사탕이에요. 어디 가나 있는 솜사탕이에요. 그럼 그 솜사탕을 어떻게 이게 좀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솜사탕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아이스크림과 솜사탕을 좀 이렇게 눌러서 빵처럼 만들고 그 가운데 아이스크림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 위에다 이렇게 과일을 탁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참 엄청나게 달겠죠. 그래도 간식으로는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핫도그를 만드는 집에 갔더니 핫도그가 아주 특별해요. 핫도그에다가 이렇게 겉에다가 청양고추를 탁 묻혀가지고 그리고 큐민가루라 그러죠. 그런 거 탁 묻혀가지고 튀기는 거예요. 맛이 나쁘진 않은데 문제가 그걸 튀기니까 큐민가루도 시커멓게 타고 청양고추도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냄새도 좀 이제 탄 냄새도 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종원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살려낼 수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서로 같이 앉아서 연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핫도그 장사하시는 분한테는 그 큐민가루랑 이 청양고추를 이렇게 잘게 썰어서 겉에 바르지 말고 반죽과 함께 섞읍시다. 또 반죽과 함께 섞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지도 않고 훨씬 더 맛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요즘에는 그 강남역 앞에 이 핫도그가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핫도그가 됐대요.
청양고추 핫도그, 그래서 매콤하면서도 아주 맛있는.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그 솜사탕도 아주 대박이 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거기 나온 그 장사하시는 분들의 품목들이 아주 확 개선이 돼서 아주 유명한 곳이 됐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좀 연예인이라도 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끌어오기에 더 좋을 것 같아서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섭외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훈이라는 배우예요. 덩치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해서 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30억의 빚을 지고 망했어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1년 좀 넘게 사업하다가 완전히 좀 속된 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망가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모든 것에 의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집에서는 그냥 술만 마시면서 있었던 겁니다. 거의 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아들을 보면서 이래선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어떻게 볼 수 없다가 이 프로그램에 섭외를 받은 겁니다. 아니 자기가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내가 한번 이 사람을 도우면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얻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사람이 그 이제 푸드트럭 한 켠을 빌려서 자기도 이제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은 뭘 했냐면 닭꼬치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생각해봐도 그게 제일 쉬울 것 같다고 닭꼬치를 했는데 뭐 해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겠어요. 닭꼬치를 구웠더니 그 닭꼬치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불이 나서 들면 나뭇가지만 덜컥 들려요. 그리고 닭도 먹어보니까 구울 줄 모르니까 겉은 타고 속은 어떻게 돼요? 들리고. 아주 엉망인 거죠. 그래서 백종원이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닭꼬치 할 때는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타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맛이 있어지고 해서 결국은 제법 맛있는 닭꼬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그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한 3주 정도, 4주, 한 달 정도를 그렇게 훈련받고 마지막 최종 판단의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렇다가 이윤이 거기서 계속 장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신감을 얻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연예인이니까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최종 판단하는 날에 이윤의 닭꼬치가 저녁 6시밖에 안 되는데 다 팔려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죠? 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트럭들도 7시 어간 되니까 다 완판이 돼서 아주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이윤에게 자신의 소감을 물어봤어요. 어때냐? 그랬더니 거의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실패하고 나서 1년 동안 두물불출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는 잊혀진 배우인 줄 알았대요. 아무도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고 있고 내가 망한 것을 알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격려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다시 한번 설 수 있다라는 용기를 자기에게 복돋아 주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아직도 누군가 나를 배우로서 인정해주고 있고 아직도 나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는 힘을 얻었고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애를 쓸 것이다. 이렇게 고백 아닌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에 내가 그것을 이기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만약에 나를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에 그래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도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들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첫 번째 했던 것은 사람을 믿어봤고요.
그리고 권력가들을 믿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전혀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어보고 힘 있는 사람을 믿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공격당하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애워싸움을 당해서 나의 적들이 벌떼처럼 공격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는 처절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은 자기를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에 이 사람은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가 찾은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해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때도 의미가 없었고 고관대작의 권력을 의지해봤는데도 아무 의미 없었고 힘들었는데 여호와께 피해보니까 그 안에 안식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이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지금 이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부르짖었느냐?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아무리 이 세상 것을 의지해 보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대적자들을 끊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한 자가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16절에서 이러한 사람을 이르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 그랬어요. 그는 주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자입니다. 때로 실수로, 때로 신앙이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사람도 의지해보고 권력도 의지해보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해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 사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게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어려움당할 때에 우리의 편대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26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에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곳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참 적어요. 사람을 의지해봐도 그렇고 권력을 의지해봐도 그렇고 세상의 돈을 의지해봐도 어느 순간에는 내 문제, 내 고통과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문제를 쏟아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내게 필요한 이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한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안정감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경험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는 터전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났을 때 두려운 게 뭐예요? 사실 지진이라는 게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밖으로 나와 있거나 안전한 곳에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곳이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이 터전에서 내가 굳건히 서서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진 날 때에 뛰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지진 났을 때 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진 날 때 이렇게 흔들릴 때는 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디뎌야 되는데 땅이 이렇게 흔들리면 디뎌져요? 안 디뎌져요? 땅이 흔들릴 때는 엎드려서 기는 게 제일 안전하고 그만큼 내 토대가 흔들렸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토대가 흔들릴 때에 정말 세상이 안 흔들릴 것이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그 토대가 흔들릴 때에 우리는 엄청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반석이시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토대. 내가 주님 위에 세워진다면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그러한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내 편이시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느 순간에도 결코 떨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그분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나의 삶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실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내 중심이 얼마나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죠? 사람이 내 편일 때는 사실 두렵습니다. 아, 저 사람 내가 100% 믿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요, 목사님,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요 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을 탁 놔서는 안 된대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 믿음이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 그냥 생각 없이 마음을 턱 놔버리면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서로 만들어가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문서도 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신뢰가 갈 수 있는 장치를 잘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뭘 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전하게 우리의 관계를 반석 위에 세워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라는 것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 그 안에는 불안감과 이거 혹시 잘못되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라는 것은 결코 흔들림 없는 신뢰가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거나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래 중에서 내가 만약이란 이 임재범이 예전에 나가수에서 불렀던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거 꼭 찬양 같아요. 근데 이 노래가 왜 히트친 줄 아세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래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에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에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요 너의 친구다 그랬어요. 이 노래가 참으로 크게 히트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우리가 너무나 바라고 소망하는 친구요 형제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양기 목사님이 이 노래를 지을 때에 마음에 누구를 모본으로 삼았냐면 예수님을 모본으로 삼았대요. 그래서 이 노래는 저는 가끔 찬양이라고 해요. 이 노래는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나갔을 때에는 정말 한 500명인데 497명이 이 노래 좋다고 찍었대나 아마 그랬대요. 그리고 그때 수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의심 없이 신뢰할 수 있고 의심 없이 기댈 수 있고 의심 없이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거나 우리의 삶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아니, 내 편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느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복받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고 망각하기 때문에 때로 흔들리고 때로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내 편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언제나 지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에도